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35번째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에 후자는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전자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영이라는 것은 스가랴서 4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또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래서 이 일곱 영은 바로 7 여호와의 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죠? 성령을 가지신 분이 되는 거예요. 7영을 가지신 분. 그러면 성령을 가지신 분,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인 성령은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과 또 성령을 보내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의 담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의 담지자시고 성령의 파송자시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담지자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며 성령을 보내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언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성령의 담지자고 파송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다. 바로 그곳에 은혜가 임한다. 바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지자이시며 성령의 파송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매우 수상한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온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강권적으로 사로잡힐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9%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설명할 수 없는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것은 수상한 것이다. 결국에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곳에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수리남에 보니까 그 가짜 목사가 그렇게 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마귀에 들렸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 투시라고 하는데, 예. 그러나 성령은 일곱 영 여호와의 눈으로 표현되고 계신데 스가랴서에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4대 교회, 이름은 교회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주님이 일곱 영의 영으로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죽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고 죽었어요. 주님께서는 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것을 알고 계세요. 역사 속의 4대 지역은 고대의 번영한 도시였지만, 그런데 많은 전쟁과 피해, 그리고 예수님 출생 이후, 그러니까 AD 18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어요. 물론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 재건되어서 겉으로는 도시가 다시 선 것 같은데, 그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고 고통과 눈물이 있고, 그 이전에 있던 도시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4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내면서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죽은 교회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죽었어요. 이름만 있어요.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다 뼈다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뼈다귀들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 뼈다귀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군대 마하나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게 돼요. 예,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는 사람을 절대 변화시켜서 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을 말아먹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 믿어 살았고 지옥자가 천국자가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성격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생각과 사고 고리타분하고 잘못되어 있는 사고의 틀 하나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꿀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소수의 불씨를 남겨두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대교회 이름만 있고 죽은 교회인데,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흰옷을 입은 자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루터기예요. 그 다잿더미밖에 없는데 약간의 남아있는 불꽃들, 불쏘시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이반 로버츠라는 그 학생도 어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 웨일즈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십몇 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였어요. 불꽃이에요. 사대교회, 이름만 있는 교회였지만 불꽃되는 몇 명의 의인들을 남겨두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금요일 날 철야에 와서 1시간 20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떨 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막 잠잘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잠자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혼나야 돼. 아니, 기도하다가 잠에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자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건 태도가 잘못됐잖아. 태도가. 징계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태도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잠을 자려고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도 잠을 자려고 이래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뒤로 떨어지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 뒤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안 자려고 버티는 사람들. 그런데 뒤에서 누가 당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야 돼. 근데 앞에 그냥 이렇게 계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의적인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므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자려고 작정하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 아니에요? 안 자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이 와도. 아니, 잠을 올 수는 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안 자려고 몸부림치면서 뒤로 넘어가는 건 봐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야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엄청나게 길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 생각하면 교회 공식 기도 제목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 패턴으로 짜여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향방은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기도로 나타나는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그 방향으로 끌어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을 이루실 방향이라는.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여러분, 자, 이 7 영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불씨들이 오늘 금요철야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멀리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눈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이루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불씨를 통하여 누군가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 땅의 회개를 위하여,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완전히 폐쇄되고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완전히 후폐되고 이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어떤 이렇게 개구멍 같은 작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멍은 뭔가 하고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이 그 보니까 거기서부터 소강단까지, 강단도 치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하도 오랫동안 비워놨기 때문에 먼지가 소복합니다. 근데 저쪽 문에서부터 그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부터 소강단까지 거기만 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목사님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시는 권사님이 그 구멍으로 기어서 그 소강단 앞에 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가 기도해요. 근데 그 목사님 그거 봤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내 임지가 여기구나. 그래서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한 명의 사람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7 영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죽은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러한 불쏘시개로 그 몇 명 남아 4대 교회에 남아있는 몇 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역, 다 귀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사역을 꼽자면 소그룹 리더들, 정말 베스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그 정점에 있어요. 소그룹 리더들. 그런데 그 소그룹 리더만 귀한 일이냐? 아니에요. 안내하는 일, 성가대 하는 일, 찬양단하는 일 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그 귀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어떤 사역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철야에 오라 그랬어요. 기도의 사역을 하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기도의 사역으로 나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 바로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주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함께 더 은혜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속한 부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모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